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주제 역시 성찬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설교를 들으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성찬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인 언약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찬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어쩌면 흥미롭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성찬으로부터 유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또 성찬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요, 성찬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성찬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한 유익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신학교에 가서 처음 인식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언젠가는 들어본 적이 있었겠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다라는 말을 접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동안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핵심적인 방편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성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요. 만 14세가 되었을 때 학습을 받고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성찬식에서 목사님 또는 장로님이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엄숙했고요. 그리고 성찬을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위기상 청소년 때 좀 슬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성찬에 참여를 해왔고요. 그러던 중에 2004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멜 깁슨이 감독해서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서 성찬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육체적인 순환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상당히 고증이 잘 된 방식으로 영화가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영화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화면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을 활용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감각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감동을 느끼고 소위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게 성찬의 본질적인 유익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의 영적 유익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유익을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유익을 누리고 계시나요? 단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의 전부라면 차라리 성찬보다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7세기의 신학자인 존 오웬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 유익을 얻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갖는 특별한 교제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의 재정과 본질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성찬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한다라고 존 오웬은 이야기했습니다. 성찬은 단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 기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과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전한 예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접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뜨거웠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죠.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는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신다라는 것은 이 네 가지 동사는 정확하게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예표하셨던 사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실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무엇을 행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시고 성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성찬 가운데 임한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뜨겁기만 하던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셨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성찬은 지상에서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붙들게 되고 실제로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 것처럼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상징 그리고 단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성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칼빈은 성찬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면 우리는 성찬 때마다 그리스도를 숭고하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찬 때마다 우리는 하늘로 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의 만찬, 하늘의 만찬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드신 역사,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가족이 되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연합과 식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지기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시고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찬의 유익 가운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찬을 행함을 통해서 복음 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교리를 보존하고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이게 좀 와닿으십니까? 즉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대한민국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늘 이런 시절만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교회들이 한국 가운데에도, 우리 조국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성경을 인간의 창작물 정도로 평가하는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교회 안에서도 만일에 성찬을 시행한다면, 성만찬을 시행한다면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성만찬을 행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과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낼 때에 자녀들이 함께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미를 물을 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찬을 행할 때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시행은, 바른 성례의 시행은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하는 신앙 고백의 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이제 성찬을 시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성찬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본 영상 속에서 어떤 유식해 보이는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는 성찬 대신에 애찬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초대교회 때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식탁으로 모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지 않고 같이 식사 자리에 모여서 축복 기도를 하고 같이 애찬을 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를 더 밝히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신자들을 교회로 더 많이 초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영상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식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분별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람 중심의 허울 좋은 식탁 교제를 만들어냈을 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 시대에 우리 조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바른 교회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참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찬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찬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첫째로는 자기를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또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입교를 받을 때까지는 성찬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베풀지 않죠. 성찬의 잔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세례 의식을 거친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는 언약 공동체 안에는 들어왔지만 스스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유아 세례 받은 유아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신중하고 바르게 성찬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참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입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격식을 차려서 성찬을 행하지 않았고 아마도 방자하게 성찬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파당을 짓고 먼저 와서, 가난한 자들보다 먼저 와서 차려진 성찬을 배불리 먹고 또 취할 때까지 포도주를 잔뜩 마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찬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먹고 마셨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가 너희 중에 임한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것이 성찬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언약의 저주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32절에 보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성찬을 바르게 대할 때 그에 합당한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또 성찬을 바르게 대하지 못할 때 어떤 방식이 있는지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 유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잘 배워서 또 생각하고 숙고하고 또 자기 점검과 분별을 통해서 성찬을 바르게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점검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성령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결여되어 있다면 성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태양의 광채가 맹인의 눈에 비치는 것과 같고 귀머거리의 귀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찬에 참여한다 한들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은 성찬 전에 자기를 점검하십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오십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예. 여러분, 대체로 교회에서는 성찬을 시행하기 한 주 전에 주보나 공고문을 통해서 성찬식이 있을 것을 공지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한 주 동안 성찬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찬식이 진행될 때 성찬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우리 성찬은 무흠 입교인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삼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찬 전에 어떻게 자기를 점검하는지, 어떻게 성찬을 분별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자기 나름대로 지난 한 주간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성찬에 참여해도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내가 욕을 한 적은 없었나?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은 없었나? 부모님께 크게 불순종한 적은 없었나? 음란한 생각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았나? 그 짧은 순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찬을 받아도 되겠군. 나 정도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양심의 담대함을 얻어서 성찬에 참여하고는 했습니다. 잘한 걸까요? 네, 너무 잘못한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공로와 자격을 찾는 방식으로 자기를 점검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는 율법주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저 사람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 다 봤는데 성찬에 참여하네. 뻔뻔하고. 아니 저 집사님 평소에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가는 곳마다 분란을 만드는 사람인데 성찬에 아무렇지도 않게 은혜롭게 참여하네. 정말 뻔뻔한 집사님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은혜가 선포되고 임하는 자리에 은혜는 사라지고 판단과 정죄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자기 점검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큰 죄는 범하지 않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울 만큼 큰 죄를 범한 적은 없었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에 보면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고 답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세주요 주님으로서 신뢰하고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자격을 논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자격에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성찬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곧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청교도 중에 둘리틀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마음이 냉랭해져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또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주의 만찬에 나아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심지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남아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며 죄인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자신을 살필 때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의 맥락 가운데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사회 계급과 인종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성찬의 개념을 가지고 이들을 질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뭐예요? 성찬입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성찬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환대 속에 하나님의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다면 나와 함께 형제가 된, 자매가 된 이들 역시 은혜로 같은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또 얄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내 눈에 얄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식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판단을 받으셨고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며 식사를 나누실 때 주님께서는 욕을 먹으셨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전에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저 성도 역시 주님께서 은혜로 한 가족으로, 한 식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저 사람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은혜를 불편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을 비난했던 무리와 딱히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송파제일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행하면 행할수록,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찬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보여준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크고 깊으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에게 보여주신 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셨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양과 목자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성찬에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에 그치지 않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사 우리와 한 몸 되고자 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자녀를 깨물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자주 깨뭅니다. 그래서 아빠 하지 마 이렇게 하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확 끌어안으시는 것,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사 한 몸 되고자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성찬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누립니다. 감히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춰진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는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마주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식탁에 마주 앉아 하늘의 만찬을 맛보며
천국을 누립니다. 성찬은 죄인인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맛보는 복음의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매 성찬마다 그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자기를 돌아보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며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